요즘은 다소 덥게 느껴질 정도로 봄의 완연함이 곳곳에 물씬입니다. 엊그제는 회사 근처 산책로를 걷다가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봤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꽃도 이렇게나 다양하구나. 사람도 이렇게나 다양하겠지. 한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꽃들도 무수할 것이며 한평생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사람도 넘쳐나겠지. 그러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워졌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꽃도 때론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지나쳐 가는데 참 미약한 존재인 나를 가족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형제 자매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고 말이죠.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하루. 오늘의 이 꽃도 지금의 모든 인연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4월은 곳곳에서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달이었는데요. 대지를 흠뻑 적시는 봄비와 함께 연두색의 새잎들이 보송하게 올라온 나무들까지 정말 봄 그 자체였죠. 네, 맞아요. 지난달도 따스한 햇살과 함께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펼쳐졌는데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춘계 수양회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춘계 수양회는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 동안 춘계 수양회와 추계 수양회가 중단됐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전도를 위해 춘계 수양회에 참석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았는데요. 첨단 2교구 허병일 형제님께서 춘계 수양회 참석 소감 및 기도 부탁을 엘림에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첨단 2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허병일 형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참석이 어려웠던 춘계 수양회를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춘계 수양회에 참석하여 경증 치매가 있는 저희 아버지와 같은 구역 형제님의 누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수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코로나 전에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셨는데요. 자식으로서 매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를 다시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첨단교구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수양의 셋째 날 복음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구원받으신 분 손드세요 할 때 아버지와 형제님의 누님분 모두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시간은 다소 흘렀어도 아직 그 마음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연세가 있으시기에 앞으로도 집회와 상담을 통해 구원 확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두 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성함은 허길남 83세이시고 303구역 오용환 형제님 누님은 오순자 83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허병일 형제님 사연과 기도 부탁 감사합니다. 아버님 허길남, 누님 오순자 성도님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와 복음 안에서 굳건히 신앙생활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원영자매님, 지난 토요일에 바자회 있었던 거 아세요? 네? 우리 교회 바자회는 가을에 있잖아요. 추계 바자회. 지금은 봄이라고요. 그건 맞지만
작은 규모였지만 행복으로 가득했던 바자회가 4월 27일 토요일에 열렸었다고요. 문흥, 매곡 6, 매곡 7, 삼각 2교구를 중심으로 진행됐었던 2024 춘계 바자회, 그 생생한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문흥교구장 조재양입니다. 작은 사랑 교회 바자에 참석하게 된 것은요, 저희 임원들끼리 우리 교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질을 저희들이 성도 돌아보는데, 또 우리 대집회 우리 악의 수양회를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물질로 많은 영혼들을 또 건지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준비는 저희 자매님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지금 샌드위치, 무장아찌, 열무, 백향 등을 준비해서 정성과 사랑이 가득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흥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임영심 자매입니다. 이번에 문흥교구 바자회가 또 소바자회인데 이렇게 저희 교구가 또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먼저 임원들이 희생이 준비가 된 또 조장님들이 교구장님과 교구 임원들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 교구한테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너무나 그 섬세하게 교구 조장님과 교구 총무님 그 시장 보고 하는 거 정말 그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앞에서 먼저 더 많은 희생을 하는 또 우리 자매님들이 있기에 뒤에서 또 받쳐주는 자매님들 다 각자 일하는데 따라서 시끄럽지만은 또 결과는 또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를 또 늘 느껴왔지만은 또 이번에 이렇게 바자회가 저희 교구에게 참 힘이 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나이들이 있어서 아프면서도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정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이 같이 주님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앞서 희생하고 하는 모습에 감동받고 또 감동받았습니다. 그 전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집행부 형제님들의 특별 초대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인 1인 1명 전도하기.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였는데요. 보기는 1번 119, 2번 112, 3번 114, 4번 117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쉬운 문제를 드렸나 싶었는데요. 원영자매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바로 1번 119였습니다. 한 명이 한 명을 구원하자라는 의미로 세워진 목표 119. 문제와 함께 드렸던 힌트를 보고 바로 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도로명이 대중화되었지만 집원 주소를 썼을 땐 우리 교회 주소가 정말 인상 깊었죠. 광주 북구 매곡동 119. 위험에 처했을 때 전화를 거는 119처럼 이뤄진 영혼을 살리는 119. 광주교회. 우연이라기엔 정말 신기한데요. 어쨌든 저번 퀴즈의 답은 한 명이 한 명을 구원하자 1인 1명 전도하기 바로 119였습니다. 네, 그럼 4월 청취자 퀴즈 당첨자 발표합니다. 74구역 이민선, 82구역 황정화, 43구역 이미숙, 122구역 김종선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네 분의 형제 자매님들께는 주일 점심을 책임지는 쿠폰을 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학예 수양회 때 가장 수고롭게 봉사해주시는 우리 시설부. 저번 시설부 특별 초대석에서
형제님들께서 수양회 중 가장 힘든 것으로 이것을 꼽아주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더위, 2번 배고픔, 3번 비, 4번 졸음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헷갈리시는 분은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네, 힌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습니다. 봄바람처럼 반갑게 따뜻하게 찾아옵니다. 사랑의 향기 내 맘을 채우네. 봄비 내리듯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놀라운 그날 내 삶에 찾아오셨네.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연과 공감의 찬양이 함께하는 시간 들어보겠니?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이 찾아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곡 2교구 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저는 구원을 1999년 9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병원 생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병은 폐색성 혈전 혈관염이라 명칭하며 혈관이 폐색되는 병입니다. 원인을 모른 채로 혈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발병된 지는 30여 년 정도 흘렀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나의 강팍한 마음을 아시고 이 방법이 아니면 주님께서 제게 이런 상황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아니면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이렇게 간증을 쓰며 되뇌어 봅니다. 저는 2년 6개월 전에 2달 정도 입원 치료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입원한 지 70일째 되었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병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병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제 삶 속에 지속되어 왔던 거라 지금은 다소 무덤덤합니다. 평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병원 생활을 하던 중 2년 6개월 전 병실에서 알게 된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있는 병원은 경상남도 삼천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이 병원의 주된 입원 환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족부 괴사로 입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입원하신 분들은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10년 정도 입원하십니다. 괴사가 계속 진행되어 발을 절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전국 곳곳의 환자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2년 6개월 전에 만난 형님은 5년 입원 중인 상태였습니다. 형님은 관절 괴사 상태였습니다. 같이 병실에 있는 다른 환우들도 장기 환자들이어서 병원 생활이 길었기에 다들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죠. 그 당시 형님은 56세 미혼이셨고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에서 제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읽기였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제 모습을 보며 주변 환우들은 성경에 관심이 있든 없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 얘기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정도였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와서도 그 형님과 연락은 종종 주고받았고 퇴원 후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형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성경책도 하나 사서 오라고 하여 기쁜 마음에 삼천포 교회 봉사회장님과 연결하여 함께 형님의 집을 방문했고 형님께 드디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처음 말씀을 듣는 날 저는 삼천포교회 해당 구역장님과 봉사회장님과 함께 형님 집으로 갔고 그렇게 4일 동안 배영기 목사님의 DVD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을 전도하며 광주에서 삼천포를 오가는 시간이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형님도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으며 신기해하였습니다. 삼천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도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듣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심정이었던 건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형님께서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다가 그렇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봉사회장님과 제 전화를 계속 받지 않다가 결국 착신 거부로 설정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는 저를 돌아보며 형님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저는 병이 재발하여 올해 2월 14일 입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그 형님이 계속 있었고 입원 일주일 전부터 다시 연락해봤으나 연락은 여전히 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형님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입원한 당일 저녁 무렵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반갑게 병원 앞 편의점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야기하며 만났습니다. 형님은 퇴원을 한 상태지만 진통제를 맞으러 일주일에 서너 번 이 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지난날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제가 형님의 말벗이 되어드린 게 좋으셨던지 형님은 응급실에 오실 때마다 저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교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만났던 봉사회장님과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더니 형님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외출이 가능한 상태여서 형님과 종종 병원 앞에서 식사도 하며 지난번 들은 말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형님은 노아의 방주와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다시 인연을 맺어가던 중 제가 다시 이 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이유를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붙여주시려고 나를 다시 입원하게 하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자 나를 아프게 해서라도 이 불쌍한 영혼이 말씀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5월 6일부터 삼천포 교회에서 배영기 목사님의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더욱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DVD로 봤던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그럼 한번 가서 듣겠노라고 하시며 4월 8일경에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할지 몰라 만날 때마다 계속 확인하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 계속 확인하면 형님 마음에 부하가 날까 걱정을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간식도 사주고 마음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구역과 삼천포교회 봉사회장님께 알리자 모두 형님 전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함께해 주심에 더욱 확신을 가지던 차에 형님은 4월 22일쯤 먼저 교회 이야기를 꺼내며 일정을 확인하셨습니다. 말씀 듣는 날이 5월 첫째 주인가 하고 물으시며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모두 참석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 병이 다 나은 것처럼 너무 기쁘고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월에 입원 후 병이 호전되어서 4월 초에 퇴원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서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제 상태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님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셨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저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저의 건강을 위해 감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삼천포 형님, 성함은 천남일 58세입니다. 이번에 꼭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함께 병실에 있는 55세 박남동 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동님은 위암 수술과 심장 수술을 하셨고 신장 투석까지 받고 계신 터너 증후군 환자입니다. 현재 5개월째 입원 중이고 저와 함께 병실을 쓰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니 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아픈 상태여서 말씀을 들을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합니다. 병원 생활 중 교구, 구역, 봉사회, 봉사부서, 지인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이 관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한몸 된 교회인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범 형제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병상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뤄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형제님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형제님의 평안을 위해서도 삼천포 형님 천남일 씨와 같은 병실 박남동 씨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엘림을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의 사연에 추신이 있었는데요. 함께 같은 부서에서 봉사했던 유치부 부장 윤동현 선생님.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뇌졸중 재활치료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윤동현 형제님께 치유와 위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형제님의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우리 윤동현 형제님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사연 만나볼 텐데요. 이번엔 이의정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의정 자매입니다. 최근 갈릴리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갈릴리 학교를 통해 느낀 점과 기도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처음 갈릴리 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솔직히 간절한 마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가 더해갈수록 주님과 교회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고 무사히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갈릴리 학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릴리 학교에서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성장해 나가는 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5명의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아빠 이원형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모의 전도로 엄마가 구원을 받아 집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와 동생들은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아빠는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몇 번 말씀을 듣긴 하셨지만 구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빠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또 저도 용기 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친구인 허지선입니다. 지선이는 고1 때 처음 만나서 고3까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갔는데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엄격하신 편이라 이 부분이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선이의 작은 아버지와 사촌 동생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어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재수 중이고 내년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선이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 친구인 장정연입니다. 정연이와도 고1 때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정연이가 중간에 학교를 자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또래 자매와도 친해서 함께 동역하며 전도 중인데요. 저와 자매가 정말 애원하여 DVD로 말씀을 한번 들어봤지만 큰 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연이 성격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아니면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아 전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간 상태라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연이가 광주로 내려와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 얘기를 꺼내 보았는데요. 반응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연이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저와 또래 자매도 용기를 내어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과 동기 오빠인 이준우입니다. 준우 오빠는 원래 다른 지역에 살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광주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광주에서 다닐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랑 같은 과인 자매가 광주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저희 교회를 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형제님과 연결하여 같이 주일 말씀도 듣고 갈릴리 학교 교제도 참석하면서 당시 있었던 청년 부서별 전도 집회에도 오겠다고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준우 오빠가 원래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여 현재는 마음문이 완전 닫힌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절 피하지는 않아서 앞으로 성실한 모습 보이며 마음문을 다시 열어볼 생각입니다. 준우 오빠의 마음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저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인인 송소민 언니입니다. 소민 언니와는 2달 전에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쩌다가 교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얘기를 들어보니 소민 언니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지만 성인이 될 즈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신앙에 대한 열정은 남아있는 상태라 계속 기회를 봐가며 얘기를 꺼내볼 예정입니다. 다행히도 소민 언니와는 일주일에 3번씩 정기적으로 만남이 있어서 계속 마음을 사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민 언니의 신앙을 향한 열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도 용기 내어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한 사연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전도 대상에 대한 기도 부탁도 좋고요. 성도님들의 구원 간증도 좋습니다. 또한 내 사연이 아니더라도 이 형제, 이 자매님의 사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다. 이건 널리 공유해야 한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엘림에 추천해주세요. 저희가 당장 달려가서 사연으로 모셔옵니다. 카카오톡에 공유된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사연 신청 추천하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거 살포시 클릭하셔서 꼭 추천해주세요. 항시 대기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띄워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이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